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들 계셨죠? 이제 우리 한국 영성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일단락 제가 이제 기획했던 12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는 거고요. 7월 달에는 이제 공지해드린 대로 이제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영성적으로 인간이 삶에서 겪어야 되는 어떤 내적인 상처들 또는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하면서 약간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실천적으로 무슨 작업도 좀 할 거예요. 요번에는. 그냥 강의도 강의지만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하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부터 그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더 이렇게 우리 강의에 이렇게 초대가 되셔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강의 이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문제적 인물이죠. 황사영과 황사영이 쓰신 백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죠. 1801년 신유박해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큰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처형당하고 고문을 당하죠. 바로 요때 이제 그 평신도 지도자로 황사영 알렉세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박해가 터지니까는 피신을 해서 조선 천주교회의 상황을 교황청에 보고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비단에 한자로 13,000여 자에 달하는 밀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그 황사형 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황사형 백서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주로 역사적으로 또는 정치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연구가 됐어요. 특히 이제 황사형 백서주의 마지막 부분, 끝에 부분에 가면은 서양 군사 개입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종의 그 황사형 백서가 일종의 외세를 개입을 통하자라는 일종의 이제 반역죄를 일컬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일종의 황사형을 그 매국적인 인물로 보려는 시각이 굉장히 많고요. 또 반대로 황사영은 실질적으로 순교자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순교자로 보려는 시각이 있어서 이 두 관점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어떤 두 가지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보여준 신앙의 내적인 동기, 그 다음에 지향점,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그의 삶,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가 연결이 돼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황사형 백서를 분석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황사형 백서는 이제 요즘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사형 백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제인 황사형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했던 추한 기록을 보고, 또 조선 왕조실록 기록, 또 교회사 자료를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면 영성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고통의 문제, 또 보편 교회의 문제, 또 정의의 문제, 종말론의 문제, 그 다음에 기억의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소들은 이제 제가 그 원문들을 찾아서 보면서 분석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황사영의 생애와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분이 신앙을 어떻게 수용하게 됐고, 박해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는 거, 아주 이거는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2장인데, 황상백서의 개요와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하는데, 네 가지 신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해갖고 이제 3장이라는 이제 세 번째 글이 쓰여지는 거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의 영성을 순교 영성, 교회 영성, 공동체적 기억, 지적 통합성이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오늘날의 항사형의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는 그러한 이 글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작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요 정도의 그 순서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황사영이라는 인물은 아시겠지만은 1775년에 태어나셔서 1801년까지 짧은 삶을 사셨던 분이죠. 신유박혀 때 평신도 지도자였고 순교자이셨죠. 이 양반은 양반으로 태어나셨고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죠. 그런데 이제 천주교 신앙을 수용하면서 일종의 극적인 변화가 오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사영은 1775년 서울 한성 근교의 명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려서 부친은 일찍 여의었으나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일하죠. 황사영이 16세에 그 진사시에 합격해갖고 이 일종의 그 정조대왕이 불러갖고 칭찬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유명한 일하죠. 또 일시적으로 간칙에 진출도 했던 인물로서 굉장히 유교적인 그 엘리트 길을 걷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 사도 같은 인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790년대 중반 서학, 즉 천주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또 당대 성리학이 너무 지나치게 이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이론 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한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양반이 이 서학을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반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한테서 2년 동안 교리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하고 다르게 이분은 이제 세례를 받는 과정에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던 분이고, 특히 이제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을 통해서 교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주문모 신부님한테. 그래서 이제 영세를 받은 분이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일종의 신앙을 받아들일 적에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울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학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실상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세상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은 세상을 구할 약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황사영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일종의 이제 학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애를 이어갔으나, 동시에 천주교 서적을 필사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데 힘썼던 분입니다. 그는 당시 성직자가 거의 부재한, 그러니까 주문모 신부님밖에 없었던 거죠. 조선 천주교에서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명도회, 계속 말씀드리죠. 명도회라는 거가 이 주문모 신부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6개의 모임이 있었다. 6회. 그 중에 그 6회의 그 이제 지도자로서 항사형이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강한석 곤론바도 6회 지도자였다. 그래서 우리 한국 최초의 여성 사도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육해의 그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특이할 점은, 그 이분의 그 활동이 그냥 단순히 학문적이라든가 지적 교류에만 머물지 않고, 이 양반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얘기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신자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양반의 이렇게 활동을 보면은, 공동체를 매우 중요시 여겼고, 그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등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이지만은 천민 신자들과도 형제적 교제를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의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식하는 보편적인 그런 공동체관을 지녔던 분이다라는 거는 뭐 황사형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천주교 서학을 받아들인 분들이 아주 공통으로 지닌 아주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셨죠. 사셨는데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년 활동한 거예요. 6년. 6년 활동하는 동안에 이제 항사회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1800년이 문제가 되는 거죠. 1800년 정조 대왕이 이제 뭐야 붕어하시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니까는 이제 그 영조의 계비였죠. 정순왕후가 집권을 하면서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잡게 되고 척사 사학을 물리친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천주교를 강경하게 탄압함으로 인해서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건 이제 상식이죠. 거듭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잡혀갔고, 특히 주문모 신부가 이제 발각이 돼서,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뭐야, 체포돼서 순교하는 모습에 스스로, 내가 여기 있어 하고 가나에 나가서, 순교한 사건이죠. 바로 요 신유 박해 때, 이제 황사영 방은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일종의 어디로 회피를 하냐면은, 충청도 제천의 배론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 그 배론 성지가 개발되어 있고, 그곳에 뭐 기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뭐, 이제 숨어서 은신처로 살고 거기서 지내는 것이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박해에 대한 소식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동료들한테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계속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이 양반이 이 박해 때 그 이 잡혀서 순교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사형 백서의 전반부는 순교자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801년 그 신유 박해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신앙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전반부의 핵심이에요. 황사형 백서는. 그래서 이제 이 백서를 이제 이때 집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굴 속에서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조선 천주교의 현황, 그다음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조선 천주교 교세를 보고하고 교회 재건 창원을 담은 내용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날의 황사형 백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황사영의 백서는 1801년 10월 21일경에 완성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색 명주에, 총 글자 수가 13,311자에 달하는 글을 적죠. 그래서 제 배경화면에 여기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개미떼처럼 보이는 글자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입구선은 가려고 쓴 거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들고 가면은 들키니까 속에다 입구선은 이제 이거 가갖고서는 편지를 전달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주 섬세한 글자로 쓰게 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수신이는 국경 뭐 구배와 주교였고 조선 내 박해 실상을 알리고 교황청과 중국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목숨을 걸고 이 백서를 밀사를 통해 북경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백서를 운반하던 자가 중도에 이제, 이거, 뭐, 보내야 될까? 뭐, 내가 목숨을 살려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자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정의 발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거 쓴 사람 누구야? 하게 되니까는 황사영입니다. 어딨어? 그러니까는 배론에 있는 토굴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이제 조정에서 이제 잡으러 간 거죠. 그래서 잡혀서 이제 뭐야 가게 되죠. 그러고서는 이 백서를 읽어보니까는 뭐 외세 개입의 문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조선 천주교의 신앙의 자유를 얻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는 이거는 반역죄다라고 해갖고서는 이제 위군부의 형주에서 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신문과 고통 속에서도 이 황사영은 아주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하느님과 교회의 뜻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선을 팔아먹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사영은 1801년 12월 10일경에 참수형에 처해졌고 나이가 27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백서가 이제 어디에 있었어요? 조정에 보관돼 있었잖아요. 위군부에. 이것이 19세기 말에 19세기 말에 이제 발각이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현재는 뭐예요? 바티칸 민속박물관에 그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뭐 이제 황사영 백서를 원본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이제 모작을 해 갖고서는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뭐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황사영 백서를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백서의 결과 형식을 간단하게 볼게요. 백서는 길이가 한 62cm, 폭이 38cm의 백색 비단위에 한자로 깨알같이 기록한 문서이고요. 당시 종선에서 벌어진 천주교 박해의 전모, 신자들의 순교와 교세 보고, 교회 재건 방안까지 포괄하고 있어요. 또 문서 말미에는 황사양 자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시에 문서로서의 왜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사양의 신앙 고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성 일자는 1801년 10월 21일이고요. 어, 요게 이제 발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황사영 백서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은 이제 고통의 신학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박해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것이죠. 황사영은 자신이 신앙 지도자로 위지했던 주문모 신부의 체포와 처형 그리고 다수 신자들의 순교 소식을 아주 깨알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찾아. 요즘은 AI가 있어 갖고서는 황사영 백서에 그 뭐 나와 있는 순교자 정리해줘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AI도. 왜냐면은 이게 원문이 원문이 이게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는 AI도 그걸 못 하더라고요. 몇몇 사람이 이렇게 돌출하니까. 그래서 당했다 일일이 또 다 찾아가 갖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 채필공 토마스부터 시작해서 이중배, 김건순, 오석충, 정약정, 아우구스티누스, 최창현, 홍겨만, 홍남희, 이승훈, 베드로, 이가환, 권철신, 뭐 강한수, 골롬바, 뭐 이존창, 권일신, 유한검, 윤지원, 송마리아, 김한빈, 황심, 옥천희, 한겸 해갖고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30분이에요. 30분. 30명의 그 순교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항상 백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뭐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생한 기록이잖아요, 바로.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역사적 사료가 있는 그런 기록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데, 이 서술을 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서술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슬프다. 이거냐? 아니면은 이 박해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모습들을 신앙 안에서 승화했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억울해. 억울해갖고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갖고서는 그 억울한 것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적에 어느 쪽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당시에 신유 박해가 이루어지고 정말 같이 함께 활동했던 많은 신자들이 잡혀서 이게 순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적에 황사영이 어떻게 표현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순교자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양반이 이 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황사영이 이 글을 쓸 때가 27살이라는 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건데 7살이었을 텐데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다, 외롭다, 힘들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영광이 되고자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기억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메모리얼 해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얼. 기억. 아까도 잠깐 강의 전에 어떤 개인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왔던 세월 하나하나가 사실상으로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발전하도록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과거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자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일종의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것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떤 거가 기억나면 좋았던 일에 대한 기억은 거의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한 기억이 제일 많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근데 이 좋지 않았던 그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오름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좀 더 그때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성숙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미숙함도 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인 거죠.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적에 이 황사영 백서는 일종의 메모리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황사영이 순교자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것은 초기 교회가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웠던 전통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은 단지 사실 보존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기억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일은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고통의 서사를 해방의 기념으로 바꾸는 신학적 전환의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기억의 신학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황사영 백서는. 그런 이러한 방식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서 기억은 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교황 바오로 2세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또 여러분들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 현대 신학에서는 이제 매츠 몰트만 등의 신학자들도 이 기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기억은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흔들고 미래를 향한 결단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변혁의
기억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학자들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황사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과거의 모습을, 메모리얼, 이렇게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불현듯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면 하느님께 감사합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상으로는. 여하튼 황사형의 기억의 신학은 단순히 순교자들을 기리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사형 백서가 보면은 이 순교자들의 기억에 기억이 있으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일반론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듭 얘기는 기억은 미래를 건설하게 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는 황사영이 이걸 기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통해 교회를 다시 결합시키고 순교자들의 믿음을 후세 신자들이 계승하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적 정책성 형성의 실천을 시도하였다라는 것이 황사영 백서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왜 이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 억울해서 지금 이렇게 핍박받아서가 아니라 이들의 후세 사람들이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억압받고 고통받게 가는 속에서도 이렇게 희생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제시함으로써 후대에 후손들이 교회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모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지가 있었다. 라고 얼마든지 황사형 백서를 기억의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여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입장인 것이죠. 결국 백서는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하는 그들 안에 오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함을 증언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행위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 역사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일이며 이는 오늘날 한국 천주교의 정체성과 영성 안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그 실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본당 안에서도 이렇게 몇십 주년 되면은 본당사 정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교회사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일 같지만은 그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제가 그 이상한 강의 초청을 받았어요. 어느 본당에서 85주년 행사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본당 85주년 기념 행사하는데 특강을 해달래요. 그래서 특강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당사를 다 뒤져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본당 그 사르가 만들어 놓고 보면은 아무도 안 읽는 거지만 사실상으로는 그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본당의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서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적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항사형 백서를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황사형 백서를 볼 적에 우리한테 필요한 눈은 뭐냐면 교회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황사형은 백서에서 박해 상황을 비통하게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세 가지 급진적인 대안책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외교적인 중재 요청이죠. 그는 구베와 주교를 통해 교황청이 아니라 조정을 압박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황청이 청나라 조정을 압박하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청에 대한 4대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황제의 중재를 통해 조선 조정의 천주교 회영을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봤던 거가 황서영 백서의 첫 번째 그 안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고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양반은 거듭 얘기지만 신앙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피폐해졌다 이거잖아. 그러니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쉽게 말하면 그냥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학이라는 가르침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대 관계를 이용해 갖고서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자. 이것이 첫 번째 제안인 것이죠. 그다음에 일종의 외교 정책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선 북부 변경 지역에 천주교 신자들이 자치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설치하고 이를 청나라의 황족의 보호 아래 두자는 계획이 두 번째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막 있으니까 신자들이 막 잡혀서 죽고 신앙이 뿌리째 뽑히니까 이게 첫 번째 계획이 형성이 안 되면 어려우면 두 번째 계획이야. 두 번째 계획은 조선 북부 변경 지역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처를 만들어서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두 번째 계획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군사 개입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반이 어디에 더 포커스를 뒀을까?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차선책이 두 번째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생각하기에 이것도 안 된다면은 세 번째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세 번째 안은 타격적으로 서양의 가톨릭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압박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의 군대를 태운 배가 조선의 해안에 출현함으로써 하느님의 위엄을 세우고 벌을 행하라고 요청했던 거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크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반역죄다. 이렇게 얘기된 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도발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황사영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 등겨져 있냐면 이게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느님의 그 뜻에 벗어나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구원해야 된다. 해방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일종의 하느님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한 열정적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는 거듭 얘기지만 그동안에 항사형 백서를 얘기를 할 적에 주로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이 선입견이 있고 포커스가 있냐면 요거에 편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개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황사양 백서는 말 그대로 반역과 같은 그런 문헌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신자들이 황사양 백서에 대해서 읽어야 될 생각도 별로 안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황사영이라는 인물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 모르는데 이게 세 번째 아니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뭐 변화하는 건 아니고 이 양반은 나름대로 그 시대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하려니까는 피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방책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중심인데, 뭐,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조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고 조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황서영 백서는 일단은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신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조선 정부의 건의보다는 교황과 보편교회 건의를 더 중요시했죠. 또 조선 천주교회가 보편교회의 일부로서 보호받고 연대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는 당시 조선 내 민족국가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하느님 나라와 보편교회의 질서를 우선한 신앙적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멀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삐딱하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반역죄인 거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사고 방식 안에는 보편 교회 의식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교회 의식이 어디에서 확립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문모 신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거는. 어? 그러니까 그 이전의 분들은 뭐라 그럴까 자체적으로 산역 서학서를 통해서 이 양반들이 신앙을 이해했다면 황사영이라는 인물은 주문모 신부님한테 2년 동안 직접적으로 교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보편교회 위식이 확대될 수 있었던 그런 역량을 지녔던 인물이다라는 인물로서 우리가 아주 특이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는 박해를 받는 교회를 단순히 고난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주체로 인식하였고, 백서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은 편이 있는데 천주의 뜻, 천주의 위엄 등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세속 권력을 초월한 신적 통치에 대한 순명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보는 박해인 거예요. 백서예요, 백서. 그래서 백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어? 전반부는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거는 일종의 기억의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교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 그 계획이 있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 세 가지 계획 안에서도 초점은 뭐냐면 보편교회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황사영 백서라는 그 문헌을 통해서 그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황사영 백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그 살펴본 그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생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분이 쓰신 백서라는 문헌을 통해서 이제 황사영이라는 인물의 영성은 뭘까? 라고 했을 적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간추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황사영의 삶은 단순히 정치적 저항이나 종교적 확신에 기반한 행위로 환원될 수는 없다. 그의 신앙과 순교적 선택은 내면 깊은 곳에서 형성된 영성적인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순교와 교회 충성, 공동체 돌봄, 지적 사회를 통합하는 다차원적 영성적인 모습으로 분석될 수 있다라고 제가 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첫 번째 순교 영성적인 측면에서 보고, 두 번째도 교회 중심, 울트라 몬타니즘적 영성이라고 제가 좀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보편교회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체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사도적이며 지적 영성이라는 측면으로 이 양반의 영성을 이렇게 언어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반의 순교 영성은 뭘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요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제 시티 오브 가,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이 세상, 두 신의 대립을 통해서 세속적인 왕과 세상의 왕과 하느님이라는 왕의 싸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황사형의 삶에는 사실상으로는 이 두 측면에 대한 긴장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 영성이라는 것이라는 거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순교했다라는 거가 아니라 이 양반이 순교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를 보자는 거예요. 내면을 보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순교에 가게 됐는가? 이 사람은 하느님 나라 건설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순교를 영성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황사의 삶을 특징 짓는 중심축은 순교인데 그는 조선 왕건이 그만 천주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죠. 거듭 얘기죠. 황사형 백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도 천주교가 이 땅에 남아있도록 하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천주교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모습. 요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 당시에 세속적인 왕권에 반해서 천주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요게 이제 황사형의 순교 영성이다라는 것이. 요게. 어?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냥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의 안위마저도 내어놓았던 분이다. 황사영이 남긴 백서에는 명확하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천주의 명령은 세상의 법을 초월한다. 이렇게 나와요. 응? 그만큼 이 양반은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얘기가 하느님 나라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이제 가장 복음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문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신이 신지 서약설이다. 명장불부하고 연유 오주지교하니 사용 무감하다. 라고 이렇게 원문을 담았는데 신은 이 글이 만약 누설되면 제 목숨이 위태로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서를 쓸 때의 모습이죠. 내가 쓴 이 글이 누설되면 제 목숨이 위태로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위하여라면 죽더라도 조금 더 한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황사영백서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양반이 이제 제가 질문은 뭐냐면 이 양반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위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어디에 포커스가 있었느냐 이거였죠. 그래서 황소영 백서 전체는 뭐냐면은 하느님 나라 건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황사영 백서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 대목은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서를 작성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단지 개인적 결단이 아니라 교대 교회 이후 계승되어 온 신앙의 절대성과 순교 전통에 대한 자의식에 표현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는 하느님의 뜻과 왕의 명령이 충돌할 때 세속의 건의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 즉 하늘 건의에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임을 행동으로 드러냈던 인물이죠. 이는 단순히 윤리적 결단이 아닌 신학적으로는 무슨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요? 하느님 나라의 충성이라는 교회론적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황사영 백서를 볼 수 있고 황상이라는 인물의 영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 엊그저께인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6월달 학기 끝나고 뭐 저도 약간 이제 짬이 나니까 물론 이제 7월달 강의 때문에 지금 매일 앉아갖고 강의록 만들고 만든 거 수정하고 그러고 있어서 뭐 그러지만은 아직 뭐 이제 강의가 이제 널널해졌잖아요. 저도. 그러니까는 이제 하니까는 이제 몇몇 신부님들하고 이제 제가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우리나라의 문화 현실에 복음을 알릴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알린다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게 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뭐야 신자들이 많이 늘어난다. 교회가 확장된다라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이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응? 그러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이 잘 진짜 누구나 서로가 형제처럼 누구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현실화시킬까? 그러기 위해서 사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신학생은 어떻게 양성시켜야 되지? 신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은 뭘 해야 되지? 또 신앙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자세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황사영이라는 인물은 이미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철저하게 이러한 영성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눈을 우리 지금 그냥 잠깐 보는 것이죠. 우리 잠깐 물 먹고 올게요. 한 10분 있다가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대충 이제 울트라 몬타니즘적 영성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 영성이다. 이제 울트라 몬타니즘적인 영성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것이죠. 울트라 몬타니즘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이 교황자가 있잖아요. 그 교황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 보편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보편교회를 지향하는데 이 보편교회가 지역교회하고 서로 이 긴밀하게 이렇게 상응한다라는 개념이 울트라 몬타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사형 영성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거듭 말씀드리면 교회 중심적인 사고인데,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라는 거죠. 어? 그는 조선 왕조의 건의보다 교황과 보편교회의 건의를 더욱 상위 개념으로 인식하였고, 그가 조선의 탄압 속에서 교황에게 직접 구원을 요청하고 중국 교구를 통해 외교적 개입과 선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청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도피가 아니라 이거예요. 보편교회는 지역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울트라 몬타니즘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도 논쟁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이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을 제시했고, 이것 때문에 황사형 백서는 반역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 양반 안에는 보편교회는 지역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울트라 몬타니즘 사고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말 본격화된 울트라 몬타니즘적 전조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교황자를 중심으로 한 건의 체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황사양 백석 전반에 반복되며 그는 로마의 머리를 보편교회의 수장으로 받아들였고 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희망합니다. 대교 즉 천주교의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시천은이죠. 이곳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것은, 조선회에서 벌어지는 박해를 단순히 지역적 문제로 보지 않고 보편교회와 연결된 고통의 일부로 간주하고자 하는 울트라 몬타니지적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그래서 이는 오늘날 교회론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보편성과 지역성의 긴장을 당대에 이미 사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기존의 이 황사영 이전의 그 조선의 성조들보다 더 신학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그 측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황사영은 교황과 보편교회의 보호 아래 조선교회가 편입되기를 바랬고, 이는 조선의 4대 외교 질서보다 더 큰 신적 질서를 지향한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이런 측면으로 황사영이 제시한 세 가지 대책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순하게 반역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어떤 반론이 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로마 교황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왜 우리가 교황님이 새로 선출되는데 서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개별 단체들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연결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센터, 중심이 필요한 거고, 그 중심을 우리 로마 가톨릭은 로마에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단순히 교회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서로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뭐 브라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프리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각각의 교회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함께 고민하는, 어? 이러한 그 어떤 사고방식이고, 이러한 영성을 보여주는 거가 황사영이 이 백서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고유한 측면이죠. 신학이고 영성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황사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아주 보편적인 그 당시에 그 신앙 선조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이죠. 공동체 중심이죠. 공동체. 개인의 구원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살피고 형제를 실천하는 지도자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황사영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양반 출신이었고, 이었지만 육회 소모임을 통해 천민 출신 신자들과도 평등하게 교제하며 신앙을 나눴던 분이죠. 단지 개인의 덕목을 넘어선 복음적 평등에 기반한 공동체 영성의 표출이죠. 그는 자신의 순교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되기를 바랬고, 백서의 각 조항은 개인 구원보다 전체 교회 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피난처 공동체 설립 구상 계획도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아니죠. 개인의 도피가 아닌 신앙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행동은 교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적 실천의 연속선상에 놓인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대충 정리가 되실 거예요. 황사영이라는 인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백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사도적 사명과 지적 영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황사영은 진짜로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 개인적인 그런 여러 실현자가 아니라 조선교의 사도적 미래를 고민한 전략가이자 교육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교회 지도자 없이 살아가는 조선의 신자들을 위해 목자 없는 양떼를 돌보려는 책임감을 강하게 지녔던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백서의 중간중간,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자기들이 요번에 신유박해로 해서 죽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재건돼야 되는 아이템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교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사를 파견할 것인지, 이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 신자를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지, 사목 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지,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평신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교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오늘날에는 주교님이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잊지 마십시오. 조선천주교회는 이러한 지도자에 의해 갖고 유지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01년 신유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 교회가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소거됐죠, 완전히. 어? 그냥 막 교회가 완전히 뿌리째 뽑혔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다시 재건되잖아요. 놀랍게도 교회가 재건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냐면 김대건, 뭐 최양업 이런 분들을 떠올리는데, 김대건, 최양업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이 원천에는 황사영 같은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사영과 강한숙, 골론바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배제하고 김대건과 최양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이 양반들은 교회가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재건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백서에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양반이 지도자로서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적인 통찰력이 있었는지 보이는 것이죠. 그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지녔던 것이고, 신학적 개념을 조선의 유학적 맥락에서 번역하여 해석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컨대 조선의 유학자들이 성리학 박해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낯선 이에게 놀라 도망치듯 한다고 비판하면서 무지를 제 근원으로 지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리학자들이, 조선의 유학자들이 서양의 사상을, 외래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변혁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어? 힘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성적으로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황사영의 사유는 감성적 반응을 넘어서 비판적이고 신학적 지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의 영성은 매우 지적인 어떤 영성의 실천이 있었던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는 영성이죠. 항상의 영성에서 주목할 점 중에 또 하나는 순교자를 기억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천이자 신앙 실천이자 영성의 표현이라는 점이죠. 단순한 추모나 애도의 찬을 넘어서 기억하는 영성. 즉 초대교회가 순교자 무덤 위에 공동체를 세웠던 전통을 조선교회 안에서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매치라는 신학자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잠 바티스트 매치는 덴저러스 메모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억눌린 자들의 고통을 망각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체가 진정한 정의와 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디가 이태원, 뭐 세월호, 어? 메모리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덴저러스 메모리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가 그냥 단순하게 추모냐 애도의 차원으로 보면은 이거는 너무 무지한 얘기인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가 0416이에요. 아시죠? 모르셨어요? 0416. 뭔지 아시죠? 왜 0416인지. 세월호가 4월 16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비밀번호 0416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누르면서 저는 메모리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때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느냐, 애도하느냐는 이거는 메모리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자꾸 이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덴저러스 메모리를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뭘 지향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교회 복음 말씀은 어떤 거예요? 소외된 이들, 억압받는 이들, 이들이잖아요. 이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의 현대사에서 가장 고통과 억압을 받았던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이러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세월호 사건에서 죽은 아이들, 그 가족들, 이들을 빼놓고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으로. 또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거 뭐야 보면서 이것이 정의를 또는 공동체 연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것이죠. 어? 항상의 백서 또한 이러한 기억의 신학을 실천한 문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사형 백서를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는, 야, 이게 항사형 백서는 이런 측면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 항사형이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좀 항사형을 너무 우리가 좀, 그래,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자신이 이를 기도와 증언의 행위로 영성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백서는 단순히 보고서가 아니라 영성적 유산의 선언서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이 백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기록한 순교자들 이름 하나하나는 하느님 안에서 완성될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신비로운 지체이며 이는 오늘날까지 한국 천주교의 신앙 정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작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항사형 백서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따로 파일을 만들었어요. 한들을 만들었는데 안 보내드렸어요. 왜냐면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문을 한문도 보내드릴 수 있고 한문을 번역한 번역문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 번역문도 여러분들이 읽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한자를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어렵고 그래갖고 어려운데 저희가 항상백서를 이렇게 진짜 인내하면서 읽었거든요. 인내하면서. 그 인내하면서 읽다 보니까는 이제 한번 읽을 만한 책이다. 읽을 만한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새롭게 요즘 현대어로 번역된 글도 뭐 볼만한데 이제 그러니까 직역한 문장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얼라이브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혹시라도 읽을 용기가 있으신 분한테는 제가 보내드릴 건데,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황사영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황사영이라는 인물에 갖고 있는 고유한 영성적 특징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현대 한국 영성신학에서 우리가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이제 좀 보죠. 신앙과 국가의 권위 충돌이 늘 있을 수 있어요. 황사영은 왕보다 천주라는 선택을 통해 신앙의 우선성과 양심의 자유를 행동으로 증명을 했죠. 그가 당면한 현실은 당시 정치적 억압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과 인간 권위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사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사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그 측면들, 사회적인 측면들이 있고, 그러한 트렌드가 있죠. 이것과 이 하느님이라는 분하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적에 어 우리는 어느 쪽을 따르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을. 로엘라 이냐시오 성인이 두 개의 깃발 묵상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으로는 하느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의 왕을 따른죠. 그리고 진짜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회적 이념, 정치적인 그 어떤 현실,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하느님의 말씀을 많이 도외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자들끼리 요번에 이제 그 탄핵 정국, 탄핵 사태,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정치적인 이념과 그 뭐 가치관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가 서로 이념과 그 가치관이 다르면은 서로 갈라지고 상처 주고 안 만나고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영성적인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거 중요하지만 어? 이런 거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가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이끌어진다면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느님 나라 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면은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형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그 우선하는지 이거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관계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론에서 지역성과 보편성은 늘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원장 제14망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부름은 모든 민족에게 지어주며 모든 사람은 이 새로운 하느님 백성 안에 불려진다. 이리하여 교회는 이 구원의 일치를 보여주는 가시적 성사가 된다라고 천명을 했고 성교교령 제6항에는 각 지역교회는 그 민족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숙하고 자기 힘으로 견고히 서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헌정은 보편성을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그죠? 성교교령은 지역성을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 이 문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에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통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도착하를 얘기할 적에는 반드시 보편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얘기할 적에는
이 지역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현대 한국교회는 세계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사명을 지녀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들과 연대해야 되는가?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명이죠. 근데 보편적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이고 고유한 그런 문화적 토착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으로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왜 통합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의 어떤 큰 그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황사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신도 영성이 확장돼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중 강의 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상신학원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상신학원 오시는 분들 또 일반 평신도 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사용, 강한수 다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왔고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재건되어 왔던 것이죠. 평신도 영성의 확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황사영은 성직자가 부재하던 조선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이끌고 교회의 생존 전략을 고민했던 인물이죠. 그는 명도의 육회를 조직하고 신분과 계층을 넘어서 형제적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이는 오늘날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해석과 실천에 큰 영감을 주죠. 그리고 요번에 하상신학원 끝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잠깐씩 이렇게 우리 강의 들어보는 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특히 이제 형제님들, 이거 형님들한테 제가 공통으로 던진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거예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마다 나름대로 이제 대답을 하시고 하시는데 정말로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거가 우리 한국 전주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돼요. 그래서 현대 영성은 신학 수동적 신자가 아니라 적극적 사도적 존재로서의 평신도를 강조하죠. 황사양의 삶은 단지 개인적 순교가 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본 평신도 사도직의 상징적 구현이라고 거듭 말씀드리죠. 그래서 평신도가 교회를 위한 리더십과 십병력을 갖추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황사영을 통해서 오늘날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중 강의를 듣고 하상신학원 강의를 듣고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튼튼하게 이끌어가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해석과 영성교육의 중요성이죠. 황사영은 고난과 죽음을 무의미한 파멸로 보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울부짖고 끊치다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죠. 뭔가 교회가 얼마든지 새롭게 갱신될 수 있는 기회로 갖고 그런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위엄이 복음이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현대 신앙인은 박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근데 오늘날에 우리한테 도전되는 박해는 뭘까? 오늘날 우리한테 오는 박해는 뭘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게 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면 비난받을 수 있고 또 외로울 수 있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오늘날 현대 세상은 요즘 뭐 미국 대통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만큼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것만을 강조합니까? 보편성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정 안에서 보편성을 얘기하고 보편적 사명을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박해의 상황이죠. 그 박해 안에서 우리는 진짜 외롭게 그리고 또 비난받으면서 홀로 상처 입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그러한 상처가 그럼 무가치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황사형을 통해서 봤을 적에 이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십자가의 영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양심의 자유와 시인가능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둘째, 보편교회 지역교회 조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평신도 공동체 사명을 갖고 고통의 신학과 교육을 통합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좀 살아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을 저는 이제 황사영이라는 인물과 이분이 쓰신 백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념하고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갖고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개별 인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 박승재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제 강의 중간에 질문했던 거가 뭐냐면, 이 공동체, 그 당시에 이제 몇몇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서민들, 그 백성들은 이러한 박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이렇게 알고 싶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것을 제가 유념하고 있어서, 이제, 다음은 이제 뭐예요? 내포 공동체인 거예요. 내포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서 그 알려지지 않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뭐 명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간추려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포 공동체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떠한 그 현실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신앙을 갖고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강의가 되면서 이 한국 영성 이제 마무리 강의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0일부터는 새로운 섹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잠깐 나가지 마시고요. 이제 잠깐 녹음은 끄고, 우리 강의 중간에 뭐 궁금한 거, 또 나눌 수 있는 말씀 있으면은 또 잠깐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요번에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 얼굴도 좀 보여주시죠. 우리 이니아시오, 우리 형제님도 이렇게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